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붙잡히신 예수님.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붙잡혀 가는 과정이 오늘 이제 말씀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47절 말씀 보면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자, 유다가 이제 그들의 앞에 서서 이제 예수님께 나옵니다. 또 나오면서 48절에 입을 맞추려고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참 이 유다가 아주 간사스럽죠, 그죠? 예수님을 이미 이제 돈을 받고 이제 팔기로 다 해놓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의 이제 어떤 의도로 입맞춤을 했을까요? 예수님이심을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이 사람이 예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유다가 이제 마치 자기가 예수님을 이제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가식된 얼굴로 이렇게 나가서 예수님께 입을 이제 맞추러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까. 예수님의 옆에 있던 제자들이 지금 이제 보니까 유다가 이제 나오면서 입을 맞추려 하는데 그와 동시에 이제 유다와 함께 따라왔던 그 제사장들과 이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잡으러 온 거죠. 제사장들과 또 군관들 또 장로들 이제 여럿이 이렇게 온 겁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말이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까. 자 이 검 생각나죠? 어떻게 해서 이 제자들이 검을 가지고 있게 됐냐면 그 검으로 사실은 싸우려고 검을 가져오라 한 게 아니었는데 이 36절 우리가 잠깐 보면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가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가지고 이제 팔아서 살지어다라고 했어요. 검을 사라, 검을. 이 검은 진짜 검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게 되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제자들도 그렇고 많은 이제 핍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예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구속의 일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겁니다. 막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더 큰 이제 핍박과 환란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영적인 전쟁에 대비해서 너희들이 이제 성령의 검을 가져라 했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이 진짜 검을 가져왔죠. 진짜 검을 들고 온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그만해라 했죠. 그만해라 이제 족하다 이제 그만해라. 약간 살짝 이제 예수님이 이제 좀 어이가 없었을 수도 있었겠죠. 아직도 못 알아듣는구나. 뭐 할 수 없는 거죠, 아직. 그래서 이제 진짜 검을 가져왔는데 그 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50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막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그 마침 가져온 검을 가지고 이제 귀를 그냥 이렇게 떨어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일어났겠죠. 가룟 유다가 이제 다 사인을 이제 보낸 거죠.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수님 앞에 입을 맞추면 이 사람이 예수니까 이 사람을 이제 잡으면 된다. 이제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옆에 있는 제자들이 놀라기도 하고 또 자기 스승님을 보호하려고 검을 가지고 이제 귀를 이제 떨어뜨린 겁니다. 그래서 51절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자, 이것까지 참으라 했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한 뜻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실 일이 있으신 거죠. 예수님이 잡혀가야 됩니다. 잡혀가야 돼요. 말씀대로.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너희들이 막지 말라는 거예요. 참으라. 그 의미 가운데서는 막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잡혀가는 이 고난의 잔은 예수님이 이것은 이제 감당하셔야 돼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보호해 준다고 하고 이렇게 칼 들고 싸우는 그 마음은 참 가상하지만 그러나 이 잔은 내가 마셔야 된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해서 그 악한 대적들을 이기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은 십자가예요. 자신이 죽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이 흥분해서 그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지만 예수님은 참으라.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는 같은 상황인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검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데 이 검으로 네가 그걸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그 검으로 네가 망하게 된다. 검으로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는 데에도 뭐 무조건 그냥 참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참아야 참게 되는 겁니다. 가령 욥이 그 고난을 받았잖아요. 자식들도 죽고 집이 다 뭐 엉망진창되고 그리고 자신도 병이 걸리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기도하면서 참 회개도 하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좀 빨리 데려갔으면 하는데 결국에는 욥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의 달려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갑자기 그냥 고난이 딱 시작했는데 그런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우리가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 그 인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방법,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잘 우리가 견딜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습니다. 자, 검으로 하면은 검으로 다 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도 성질이 있죠. 우리 뭐 힘이 없습니까? 우리 뭐 소리를 못 내서 소리를 못 합니까? 우리도 다 할 수 있어요. 뭐 욕할 수 있고 같이 막 싸울 수 있고 하지만 우리는 그저 그것이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참는 겁니다. 52절에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선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예수님이 무슨 강도도 아니고요, 그죠? 그런 짓 한 적도 없고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들이 지금 그 대제사장들과 지금 장로들이 군인들을 데려온 거예요. 군관들을 데려와 가지고 마치 그 강도 잡듯이 그렇게 이제 잡으러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흥분하고 그렇게 이제 검을 뽑게 된 거죠.
53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 이제는 너희 때다고 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어둠의 권세.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섭리하신 대로 아직은 하나님이 이 구속의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제 잡혀가는 일 또한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마치 이제 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의 그러한 의지대로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너희 뜻대로 너희의 권세가 마치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잡혀가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대로 섭리대로 다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어둠의 권세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셨다. 누가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감이니라. 자, 예수님이 왜 거듭 이런 말씀을 왜 계속 하시냐면 지금 누구한테 하신 걸까요? 지금 이제 잡으러 가는 이제 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안심을 시키시고 지금 자 내가 이렇게 잡혀가는 것이 이제 어둠의 권세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러나 이것이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다 예정된 대로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흥분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이제 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이미 앞에서 하신 겁니다. 이미 앞에서 잡히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두고서 이제 나는 곧 있으면 잡혀간다. 저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내가 받게 된다. 난 아무 죄가 없는데 이미 이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이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마치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잡혀갈 것이다. 그래서 그 관한 일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있다. 그러한 것을 자꾸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49절에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아직 잡히지 않은 것은 바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동안에 잡히지 않았던 것이 또 지금 잡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지만 내가 지금 잡히는 것도 성경을 이루기 때문에 내가 잡히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도 매사 모든 일들이 우연이 되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갑자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 같고 그렇게 보여지게 되지만 그러나 실상은 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섭리 가운데서 되는 거예요. 합력에서 다 선을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고난 당하는 일도 어려움 당하는 일들도 다 하나님이 예정된 가운데서 우리를 다 이렇게 합력해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또 우리는 오늘 이 주일에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그 시험에서 잘 우리가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으면 시험에 넘어가는 겁니다.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시험에 넘어가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다윗이 그 원수 같은 사울을 잘 상대해 왔잖아요. 어떻게 상대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가 붙들고 사모하니까 그 원수를 사랑한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이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온갖 죄를 다 짓는 겁니다. 그 죄를 감추려고 더 큰 죄를 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일도 없고.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했습니다.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돌아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자, 뭐 진짜 무슨 대단한 어떤 범죄자를 잡는 것처럼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여러 군인들을 데리고 이제 막 험악하게 사형수를 마치 이렇게 잡아가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이제 끌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되겠? 다 흩어졌겠죠. 도망갔겠죠. 예수님 잡혀가는데 물론 이제 그래도 그동안에 이렇게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는 게 있어서 같이 이제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겠지만 정말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 보니까 그 행색들이 잡으러 온 보니까 기세가 당장에 예수님을 죽이고도 남을 정도로 그러한 기세로 지금 잡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끌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왔다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베드로가 이게 도망가는 척 하면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어떻게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도 염려가 되겠죠. 따라간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뜰 가운데서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데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라. 이제 저녁이 되고 이제 좀 쌀쌀하니까 이제 불을 펴놓고 있는데 거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었겠죠. 베드로도 이제 슬그머니 모르는 척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랬더니 한 비자가 한 여종입니다.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최대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숨기면서 이렇게 왔는데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동안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는데 그리고 베드로는 얼마나 제일 앞장서 가지고 그러한 제자였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그 종이 이렇게 아는 척을 한 겁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자, 첫 번째 부인하게 되죠. 야, 나 몰라. 나 모르는 사람이야. 아주 정색을 하면서 베드로가.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베드로가 부인을 안 할 것 같았으면 아예 같이 잡혀갔겠죠.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했을 때 안 된다고 그러고 자기가 이렇게 맞고서 그러면은 걔네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도 잡아가고 베드로도 잡아가고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더 그죠?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가는 그런 참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됐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분명히 말씀했었죠. 너 나 3번 부인할 거다. 그때도 분명히 베드로가 장담했었어요. 그죠?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더라도. 그랬던 베드로인데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참 그것도 죽음 앞에서 장사가 없어요. 베드로가 이제 부인을 합니다. 난 알지 못한다. 그랬더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그 여자는 그 비자는 그냥 그 여종이 그냥 슬그머니 뭐 아니다고 하니까 이제 갔는데 또 다른 사람이 보고서는 이 베드로 이 당은 이제 예수 쫓아다니는 그 당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문은 이제 거의 2단 취급하는 겁니다. 그 당에 속한 자라고 겁도 없이.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은 나는 아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부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부인하게 됐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을 안 할 거면 처음부터 안 했어야지. 다윗도 마찬가지죠. 죄를 아예 자기가 깨닫고 빨리 회개했으면은 더 큰 죄를 질 수가 없겠죠. 근데 자꾸 그걸 은폐하려다 보니까, 숨기려다 보니까 참 어리석은 거죠. 이것은 베드로가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다른 제자도 아니고 베드로인데도 이 정도 이렇게 했으면, 그러니까 거기까지 따라간 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거예요. 뻔히 잡힐 거 알면서. 용기는 가상했지만 그러나 할 수 없었죠. 그 두려움 나머지 이 두 번째 부인했습니다. 59절에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은 장담했다. 쟤 분명하다. 쟤는 갈릴리 사람이다.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었겠죠. 근데 세 번째,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3~4번, 세 번째는 분명한 거예요. 세 번째, 세 번째는 확실한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자, 이렇게 결국 3번 이제 부인하게 됐는데, 마침 그때 말할 때 닭이 곧 울었다 그랬어. 이게 웬일입니까? 오로지 그러니까 마음은 예수님께 가서 궁금해서 예수님 걱정이 되고 해서 갔는데, 지금 그 두려움이 그만 거기서도 끝까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지 못하고 자기 좀 더 살아보려고, 하여튼 자기도 자기간에 노력을 한 겁니다. 최선의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 결국에는 이제 3번을 부인했는데 마침 이제 닭이 우는 거예요. 처량하게도 닭이 그놈의 닭이 우니까, 자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야 이게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멀지 않는 곳에 계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조심조심하게 있다가 결국 세 번째 이제 모른다고 했을 때도 여러분 뭐 이렇게 나 몰래 이렇게 했겠어요? 아주 정색을 하면서 모른다고 했겠죠? 아니 나를 어떻게 보냐고, 내가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막 오히려 더 정색했겠죠, 그죠? 세 번째는, 첫 번째 나 아니야. 두 번째 아니라니까. 세 번째 자기가 되려 화를 내면서 그랬겠죠. 나 아니라고 막 했겠죠, 그죠? 예를 들면. 그러고 닭이 우는데 그 닭의 울음소리와 동시에 저 앞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얼마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 얼굴이 딱 마주쳤을 때 이 생각이 난 거예요. 참. 그러니 예수님이 어떤 심정으로 베드로를 바라봤을까요? 저것 봐라.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 했는데 정확하지? 정확해. 그건 내 말은 틀림이 없어. 이런 뜻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그 눈망울에서는 아마 베드로를 참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죠? 분명히 베드로가 저기서 부인할 거 자기가 알게 될 텐데, 그런 위로와 연민의 어떤 그런 눈으로 바라봤겠죠. 그러면서 괜찮다, 그죠? 말은 안 하셨지만 그 눈 가운데서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괜찮다, 그죠?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도 네가 여기까지 와서 나를 이렇게 본 것만으로도. 하지만 베드로는
그 닭 울음소리와 그 예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62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예,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예. 이게 참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 우리도 얼마나 넘어지고 그죠? 쓰러지고 예.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는 정말 예. 베드로 이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주여 세상에서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싸우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목숨까지 예?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또 세상에 가면은 저 모르는데요. 저 모르는데요. 세상 앞에서 우리는 참 비굴하게 얼마나 모르는 척 많이 합니까? 모르는 척만 해도 다행이기에요. 되려 같이 욕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고 대적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돌이켜 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주님의 위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아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참 연약하고 늘 이렇게 쓰러지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은혜를 저버리고.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정말 하나님의 은총,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인데 좀 편안해지고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는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더 악한 그런 죄를 막 저지르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도 돌이켜서 보신다. 돌이켜서. 예.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늘 그렇게 잘못을 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돌이켜 보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주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주님의 얼굴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야, 아무개야, 힘내라. 내가 다 안다. 그러면 우리는 참, 어떻게 무슨 변명이 돼?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한 상태, 그러한 마음이 바로 상한 자예요. 마음이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나는 죄밖에 진 게 없는데,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래도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어요. 마음이 상한 자. 이 마음이 상한 자가 바로 그러한 자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아까 베드로가 통곡했던 것처럼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러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 이러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시편 51편은 아까 34편과 비슷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볼 말씀이겠지만 그 시편 51편에 보면 이 시가 다윗이 쓴 시인데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이 다윗에게 전하니까 그때서야 다윗이 회개하고
쓴 시가 바로 이 51편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51편에 보면 철저히 자기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침상이 마치 이렇게 떠내려갈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가 뭐 잘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뭐가 재주가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상한 심령, 상한 심령, 상한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이죠. 그 상한 마음이 예수님 말씀하셨던 마음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자기는 여기서 나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 상태예요. 나는 죽었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 상태를 하나님이 이제 가운데서 가까이 해주시는 겁니다. 자, 63절에 이제 베드로는 이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주체할 수 없는 가운데서 이제 회개하는 가운데 있고, 다시 본문 돌아오면 63절,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아주 거침없이 때리면서 희롱하는 겁니다. 눈을 왜 가리웠을까요? 네가 선지자면 한번 맞춰봐라, 누가 때렸는지. 이건 뭐 갖고 노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예수님을 이렇게 때리고 희롱하고 욕하고,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러한 예수님이 멸시와 질고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자, 놀랍게도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은 그 예언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당하시는 거예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 눈을 가리우고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한 것이 이미 이 말씀이 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멸시 받을 거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이제 그 사람들은 사실 더 큰 죄죠. 예수님을 그렇게 잡아다가, 그거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 했냐? 우리는 뭐 했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내가 직접 예수님을 뭐 때리고 뭐 하진 않았어도, 그러면 너는 얼마나 그러면 너는 예수님을 귀히 여겼느냐. 베드로는 그래도 끝까지 가가지고 그래도 조금이나마 성의를 보였잖아요. 다 흩어지고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물론 예수님이 오래전에 이제 이미 다 구속의 일을 하셨지만,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있는가. 오늘 이 주일에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이 이 성회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보자고, 우리 얼굴을 보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베드로처럼 일주일 동안 우리는 3번만 부인했겠어요? 하나님 모른 척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다가 오늘 이렇게 온 겁니다. 체면 불구하고 염치 불구하고 온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래도 우리 봐주시려고, 돌이켜서 봐주시려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과연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귀히 여기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왔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귀히 여기면서 왔느냐. 즉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왔느냐는 거예요. 너무나 형식적이고, 그죠? 예, 너무나 의식적으로 바리새인들만 외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예,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해서라기보다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안위와 복이나 다른 세상적인 걸 위해서,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혹시나 이 자리에 나오고 있진 않은가. 아니면 그것마저도 이 예배보다도 세상이 더 좋고 다른 무언 일이 더 중요한 그러한 우리의 상태가 아닌가.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66절,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공회로 이제 예수님을 잡아간 겁니다. 끌고 온 겁니다.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자, 공회에 세워두고서는 이제 거기서 이제 신문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들이 그리스도여든 말하라고 왜 이러한 말을 유도했을까요? 그렇게 말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들이 이걸 증거로 삼는 거예요. 어떤 죄? 신성모독. 저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다. 그리스도라고 했다. 예수님이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있으리라.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 부활하시고 또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다 가로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어보니까 내가 그로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다. 예수님이 굳이 피할 이유가 없죠. 이제 때가 다 되었고 그 죄 명목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님을 그래도 쫓아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 부인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예수님이 그를 돌이켜 보실 때 말씀이 생각이 났다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아주 통곡하면서 애통하면서 울었다고 했는데, 우리도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상한 심령. 다윗도 그 성군 다윗도 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밖에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들고 나아가야 되죠. 그러려면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의 낮은 자리에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혀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예수님을 멸시하며 모욕하며 조롱하며 때리며 또 죽이기까지 했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려 했지만 두려워서 3번 부인하고